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어떠하심과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서 다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만큼 우리에게 응답으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끌어올려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약속을 허락하시고 확신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1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큰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받는 비결을 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해서 응답 받을 텐데요.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공통된 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의인의 기도. 예.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머리로 생각해보고 경험으로 반추해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도 그렇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는데 내가 의인은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러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어떡하죠?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고, 또 신약시대에는 나다나엘이나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의롭다 칭함받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네. 아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조상이니까 아담이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선대, 한참 선대 노아도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일까요? 네. 아브라함은 사실 실수도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아내를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또의 수청을 들게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면은 왠지 모르게 과분한 칭호를 받은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이나 믿음에 대해서 과분한 칭호,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좀 과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알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기도도 우리가 알고, 다윗의 기도도 알고, 그 사람들의 기도는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멋지게 아니면 획기적인 기도했을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다윗의 찬양만 해도 다 생각나고 야베스의 기도도 다 생각나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번뜩 떠오르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응답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기도인지 아닌지 모를 기도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면 여러분 반응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는데 반응이 뭐냐면 15장 2절 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참 사회생활 했으면 참 못했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저도 그런데요, 참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주렵니까? 나는 무엇이 없다? 자식이 없으니, 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를 빙빙 돌려서 말해요. 기도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기도를 했으면 주시옵소서 해야지. 아버지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시면 좋겠지만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기도예요 뭐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 없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 중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성석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니까? 자기의 소망, 자식을 주세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하나님 어차피 안 될 거 이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원망 다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혼내실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장 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알려주시고 타일러주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예요. 첫 번, 두 번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낳을 기미는 안 보이고 이 엘리에셀이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 두 번이나 말했는데 믿지 못하고 이러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내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확신시켜 주시고 타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증표를 보여주세요. 밖으로 나와봐라 하고 하늘을 바라보라 했을 때 하늘에 막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로 안 되니까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한 5시 45분에서 50분 사이인데 하늘에 딱 별이 2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에 저기가 점이 별이에요. 점이 별인데 저것만 봐더라도 점 하나만큼의 별만 있어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시.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뀝니다. 15장 6절 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기까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주도적으로 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게 됐고 그걸 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겨주시고 이 여기시다 이거는 하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또 누가 어떤 증거를 가져와서 아니라고 하든 인정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희수는 봉석이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예? 희수는 봉석이를 멋진 사람으로 여겨주죠. 와, 멋지다.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5분짜리 짤을 봤는데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성경만 읽으시는 분,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이네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 그게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받고, 하나님은 그 믿음 받은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약속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5번째 약속을 받고도 또 한 번 또 반신반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계속 응답받아요. 자손에 대해서.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17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니야, 아브라함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타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인애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정도면 너무 특별 대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랬으면 혼났을 텐데요. 너무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칭호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믿어야 응답받습니다. 의로워야 응답받습니다. 더 정확히는 의롭다 여겨주셔야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크게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뜨겁게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네, 응답받는 자리에 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믿음이 없고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희망이 생겼으니 어떻게든 되겠죠. 이 정도 기대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의로움은 착한 모습이나 아니면 심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일생 동안 보면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했습니다. 야다, 아는 것보다 아멘을 먼저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보다 먼저 순종을 했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거 오늘날 이사와 달라요. 생명과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자기 고장을 떠나면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치안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4절에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질문도 없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떠나면 순종하면 이거 좀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요. 아니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연구 좀 할게요.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브라함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없고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했을까요?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도 질문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럼 대책은 뭡니까? 하나님, 얘를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나중에 결말은 뭡니까? 대책은 뭡니까?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계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하게 말해도,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을 낮게 이해해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죠. 네. 하나님이 만회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종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22장 5절 하반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예배는 누가 합니까? 내가. 지금 이삭과 같이 가잖아요. 근데 왜 내가 예배한다 그래요?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물이잖아요. 각떠야, 목 치고 피 받고 각 떠야 돼요. 각은 토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이삭은 제물이니까. 태워드리고, 완전 태워드리고. 근데 예배는 내가 한다 그러는데 돌아오리라는 뭐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을 토막을 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다 태워서 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종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상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손해나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실패해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이 세상 풍습과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다가 공격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승리자로 세우시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아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덮어놓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덮어놓고 아멘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구은 강사님들이 옛날에는 이런 기도했어요. 막 축복을 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럼 축복 반대의 말도 할 때 그때도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이런 건 아멘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럼 그때 교회가 안 됐습니까? 그때 교회가 더 잘 됐어요. 덮어놓고 아멘. 네. 이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다가 한계가 오는데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지식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개념적으로 이해 안 되고 현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성경대로 안 되지? 이 성경의 관점으로 봤는데 사회가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삼위일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도 안 됩니다. 설명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위세등등하게 기세등등하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이해돼요. 근데 저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행악자도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니,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거는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도 인간들에게 있었던 질문이에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사이비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알고 오셨어요? 저는 충분히 알고 왔습니다. 뭐 오는 길이나 뭐 이런 거 다 충분히 알고 왔습니다 하시는 분. 네, 우리 은범형제 맞아요, 알고 왔어요. 네. 충분히 알고 왔으니까 다 와 계시죠. 모르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근데 더 충분히 알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이 어디입니까? 수지구 심곡로 92. 옛날로 말하면 상현동. 상현동이 왜 상현동이에요? 상현동이 왜 상현동이에요? 옛날에 여기가 원래 상리, 가산, 그리고 만현이었는데 이거를 합치다 보니까 상리, 가산, 만현, 상현동이 된 거예요. 여기 올 때 그거 몰라도 돼요. 그렇죠? 몰라도 되죠? 예. 근데 우리는 알아야 속 시원해. 그냥 오면 되는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면 돼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면 되죠. 여기 오면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은혜 받는다, 하나님 만난다, 이것만 알고 오면 되죠. 필요 없는 거.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까지 우리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알려주시면 순종할 수 있어요? 다 알려주시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신앙은, 하나님은 알아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행동해도 다 잘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많이 아시는데 아는 대로 여태까지 살아내셨는데 내 삶은 정말 0.1%도 후회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 네, 은별명제 안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없어요. 아는 대로 산다고 해도,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믿음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 근데 그때 어떻게 따먹었는지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보니까 저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진짜 저거 예사로운 나무가 아니야. 진짜 좋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을 것 같아. 이미 지식으로는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나눠줘야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아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해졌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다음에 16장인데 거기 하갈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갈 사건은 선악과를 하갈로 바꿨지 구조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아요. 보고, 여자가 보고, 취하고, 먹고, 그러니까 내 걸 만들고 남편에게 줬죠. 보고 하갈을 몸종으로 취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줬어요. 이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대상만 바뀌었지 선악과 사건이 하갈 사건이에요. 알아요.
나는 이제 수태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고 하갈에게 들어가면 아들을 낳을 거 알고 다 알지만 아는 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no.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no.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참 멋없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응답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막 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가 아니고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도 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 의롭다 여김받는 것, 그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이라고는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신뢰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서 실패가 되고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이 보충해 주시고 만회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아니면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겪더라도 주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일 안 할 때는 안 했었는데요. 일 시작하면서 바이블 칼리지도 시작했어요. 일만 하고 피곤하면 안 될 것 같고 일하면서 말씀도 같이 붙들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이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덮어놓고 순종하면 풍성히 응답받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덮어놓고 순종하면 풍성히 응답받습니다. 내 생각도 덮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덮어놓고 상식도 덮어놓고 다 덮어놓고 일단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순종이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롯을 구하러 출정한 아브라함의 실천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늦어집니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할 건지 다 이해하고 결단하려면 순종은 요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세세히 다 알아놓고 순종하려면 지체될 뿐입니다. 상현동이 왜 상현동인지 몰라도 상현동 올 수 있잖아요. 예? 오면 됩니다. 예? 주님께로 나오시면 되고 아멘 하면 돼요. 왜 아멘 해야 되는지 다 일일이 알지 못해도 그냥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씨 뿌려서 다 풍수해로 소출이 없었고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씨 뿌렸는데 다 소출이 없어서 종잣값, 비료값, 또 인건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대박이 나도 그거 다 못 건질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손해가 나면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씨 뿌리러 안 나갑니다. 계산하고 이해탓은 생각하고 정말 정확한 데이터와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산했어요. 안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도 도전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복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이게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덮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해의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는, 응답받지 않습니까? 또 한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 안에 살고 싶어서 예전에는 이제 다른 일로 분주했는데 올해는 좀 여유가 생겨서 요일마다 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다고. 덮어놓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어놓고 기도하면 더 좋게 응답받습니다. 해보실까요? 믿어놓고 기도하면 더 좋게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상식선에서 이 기도가 잘못됐나 잘됐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이 기도 듣고 실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도 제대로 안 돼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주세요 이 마음인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저에겐 자식이 이 사라야에서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학적으로 생산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을, 하나님 저의 소망을 아뢰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하나님 저에게 진짜 제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뭐예요? 신세한탄입니까? 기도입니까? 잘못된 것도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찬송에도 있고 오늘 잘못 아뢰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시잖아요. 믿고 확실히 기도하십시오. 멋지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그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기도 누가 듣고 왜 저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 기도가 맞는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나의 기도에 1%라도 응답할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된다 믿어놓고 기도하세요. 될 거 안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믿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서 그것이 믿음이라 하시고 그것을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또 주의 능력의 전시장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저는 믿음 없으니 믿음 주세요. 덮어놓고 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거, 지금까지는 하면 이렇게 되고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그냥 하겠습니다. 내년에 리더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이렇게 될 힘들겠고, 안 하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텐데 어떤 게 더 안 불편할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거. 예.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했잖아요. 그겁니다. 거기에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과 은사 주시면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소한 이 정도의 대범함은 있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망해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
주님 뜻대로 아들을 토막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생활의 자리에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결정했고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결과로 다가올지라도, 정말 그것이 나에게 치욕스러운 결과로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이거를 역전시켜 주신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할지 세상에서 욕 안 먹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도, 우리의 소망이 흐릿해질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과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 높이세.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오늘 우리를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여, 제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의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응답 너머에 더 큰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